감사합니다. 우리 늘 했듯이 하트 제따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이 이제 새로운데요. 5월달 말씀 제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인데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밑에요. 지금 한국 청소년의 문제의 핵심은 왕따, 학교폭력, 술과 담배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청년의 문제의 핵심은 취업, 결혼, 주택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장년의 문제의 핵심은 임대료, 명예퇴직, 노후와 건강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저희 자랄 때까지만 해도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그거 하고 싶지? 그러려면 대학 가야 돼. 너 그거 원하지? 그러려면 이거 해야 돼.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저희 세대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우리도 이제 좋은 집에 살아야지. 나도 한번 가져봐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유치하고 웃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고등학교 애들이 공부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는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너 꿈이 뭐야? 없는데요. 정말 꿈을 가져야 돼. 진짜 꿈이 뭐니?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요. 정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화가 나도록 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별로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별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도 젊은 날 꿈과 비전과 뭔가를 향해서 막 달려갈 때는 살만한데 그것이 점점 없어지고 가져봐도 별거 없고 누려봐도 별거 없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뭐요? 재미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도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걸 해줄 것 같다는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는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재미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이고까지 보세요. 그 밑에요. 한홍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실화를 읽은 적이 있다.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있었다. 이 병원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환자가 많았던 까닭에 이들이 병이 나서 학교에 돌아갔을 때 뒤처지지 않도록 공부를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처음 자원봉사를 나온 대학생 한 명이 멋모르고 중환자 병동에 들어와서 원래 이 학습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은 중환자 병동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 소년의 기록을 보고 나이를 확인한 다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영어 문법의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물론 소년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순진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며칠 동안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판정을 내렸던 이 소년의 상태가 기적같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완전히 고비를 넘기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면 모두가 놀랐는데 경험 많은 의사 한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뭔진 모르지만 이 소년의 마음에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욕구, 살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믿음이 생겼음이 확실하다. 환자 본인의 적극적이고 건강한 생각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들 이 소년의 회복 원인에 대해 궁금해했다. 얼굴에 붕대를 풀던 날 소년에게 그 원인이 뭐냐고 물었다. 소년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사실은 저도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 형이 들어와서 다음 학기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놀랐습니다. 그 형은 내가 나와서 학교에 돌아가면 이것들을 알아둬야 공부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죠. 아,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나에게 다음 학기 동사 변화를 가르쳐 줄 리가 없지.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실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돼 있고요.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이겨내고 어려워도 버티고 그리고 지쳐도 다시 한번 몸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사람이란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낭망이 오고 그리고 소망이 꺾이면 많은 걸 가져도 시들시들하다가 죽도록 돼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내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망하고 희망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희망은 좀 막연하고 크고 소망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 이렇게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누구는 그냥 같이 씁니다. 근데 한자를 보면 바랄 망자에 그 소자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무언가,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바라는 거, 간절한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살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갑자기 이거 농담인데요. 표정들이 지난주까지 인터넷 예배할 때는 잠옷바람으로 머리도 안 감고 아주 참 좋았는데 좋은 날 갔구나 뭐 이런 표정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그래요? 인터넷에 예배 드리지 않아? 그럼 제가 그러죠. 옛날 나는 가수다. 요새는 뭐죠? 트로트 가수인가? 뭐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할 때 왜 그렇게 줄 서서 방청권 들고 실시간 콘서트장에 가겠냐? 라이브하고 그리고 이 방송으로 보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오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일부 예배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울더라고요. 처음엔 설교가 은혜가 있었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린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 오늘 예배가, 저는 열심히 설교할 거고요. 여러분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나 보고 싶었지, 이렇게 예배하고 싶었지, 나도 은혜 주고 싶었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모아서 간절히 예배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사람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소식, 위계, 이야기, 불안을 유발하는 사건을 소개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극을 받고 사람의 몸은 긴장하여 반응합니다. 시장은 이것으로 물건을 팔고 언론과 유튜브는 조회와 클릭수를 올리고 사람들은 모여서 수다 떨 재료를 찾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극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사는데 이 소망이 꺾이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사는 세상은 사람을 자극하면 사람이 반응하니까 자극을 해서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자극을 하면 사람들이 더 반응을 하죠. 그래서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것들 저도 클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극적이에요. 단군 일의 최대 위기 뭐 이런 거, IMF 이후에 이런 적은 없었다,
IMF보다 더 심한 고통, 이런 것에 우리는 자극을 받아서 클릭을 하죠. 그걸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 속에 사람 반응하니까 그 자극이 부정적이고 강렬하고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하는 자극들을 계속 하는 거죠. 세상은 아름다워요, 이거에 클릭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꿈꾸면서 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게 꺾이는 거죠. 뭔가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 고달프다, 이게 지금 사회가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것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요 정도면 자극했는데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니까 더 강하게 자극하면서 우리 모두는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꺾이면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결국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망의 근거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과 상황을 주관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여러 지표와 과학적 발달 등 모든 것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맹목적으로 내일은 좋을 거야를 맹신합니다. 지금 세상이 자극적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는 무언가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강사, 동기부여 강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그리고 그런 책은 계속 나옵니다. 저도 그런 책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요, 계속 나오고 똑같은 내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목 바꿔놓고 내용 좀 바꿔놓고 그리고 계속 찍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힘들 때 지칠 때 그걸 삽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스스로가 나는 행복 전도사예요, 나는 해피 바이러스 전도사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도 전도사라고 붙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는 잘 될 거야, 앞날은 잘 될 거야 그랬던 사람. 근데 어느 날 방송도 안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책도 잘 팔리지도 않고 나중에 뒤져보면 어디 가서 몰래 세상 떠나버리고 알고 보면 가정은 이래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가정은 이미 깨져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처음에는 뭔가 우리가 잡고 싶은 소망이었기 때문에 붙잡는데 결국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보니 그들은 그걸 제공할 만한 능력도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그렇게 떠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헛소망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건 뜬구름 같은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이 살아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아유, 젊었을 땐 다 그래.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 그거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 꺾여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고 기대가 없고 바라는 바가 해서 막았어 이렇게. 근데 요게요, 호르몬하고 영향을 미치면 놀랍습니다. 20대 30대의 기대가 있다가 40대부터 몸의 변화가 있고 50, 60이 되면 완전히 꺾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도 재미없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없고 아휴 힘들게 내가 이렇게 믿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되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결국 헛된 망상이나 상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 능력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킨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신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곽주환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소망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엘피스는 영국 흠정역 성경에 18번이나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동반자 관계입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란 신앙의 확신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참으로 약속된 것들을 기대하는 것 이외에 아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막연한 사회적 지표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긍정적인 자신감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기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소개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신감,
그 근거, 낙관적인 미래, 여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세계 2차 공부를 하다 보면 2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기대를 가졌는데 2차 세계대전 핵폭탄 떨어지면서 뭘 봤느냐면 인간의 희망을 없다는 거 본 거예요. 이러다가 전 세계 다 죽는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세상이 주는 그 거짓, 세상이 주는 그 소망,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소망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아니냐,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소망이다. 네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든 말든 사람들이 너보고 네한테 소망이 어디냐, 너희 집안의 소망이 어디냐, 너희 나라의 소망이 어디냐, 앞날이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랑하는 얘야, 내가 소망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에게 소망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게 얘야, 너의 소망이 바로 나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낙관적인 미래, 앞날, 그리고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걸 붙들려고 그러고 그 속에서 지쳐가는 거지만, 너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남들이 볼 때는 뭘 믿냐고 그러지만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에게 길을 열겠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내가 길을 열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내가 열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치고 피곤할 수 있죠, 인생 사는 것이. 그런데 감격도 미래도 소망도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 밑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상 4장 9절에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야베스 뜻이 고통, 고난 이런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이 사람을 낳으면서 낳을 때 출생하는 그것이 난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집안에 정말 희망이 없는 가운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희망이 없는 가운데 너까지 태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이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절망적인 가운데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베스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은 정말 이렇게 자기 이름, 고통, 고난이란 이름을 들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박고통, 박고난, 박염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야베스나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많은 땅을 주시며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과 악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요새 말로 바꾸면 이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아파트도 주시고 토지도 좀 주시고 은행에 돈도 좀 주시고, 나는 고생하고 고난하기 싫습니다. 나 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면 이 기도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냐고. 이게 굉장히 심한 사람은 이런 기도는 이거 기도도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게 기도냐고. 이렇게 우리들 중에 믿음 너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에서 그래 네가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야베스가 나 너무 힘들게 태어났고 너무 어렵게 자랐습니다. 나 먹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사람 야베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오직 여기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소망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그걸 원하니? 해줄게. 네가 정말 그걸 바라니? 내가 해줄게. 그게 뭐라고?
그게 세상을 다 뒤집고 누굴 죽이는 일도 아닌데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해줄게. 남의 기도를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기도에 복음, 예수, 십자가 이거 없다고 해서 함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겐 이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인정하십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하니? 그럼 해줄게. 하나님, 나는 못 배웠는데 내 새끼는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하니? 그럼 해줄게.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배고프게 자라는데 하나님, 내 새끼만큼은 가난하고 배고프게 안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럼 내가 해줄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저분 바라보고 하나님 해줄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든 요셉이든 하나님 군데군데 찾으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해줄게. 너한테 소망이 없지 않냐? 네가 비빌 언덕이 없지 않냐? 네가 기댈 데가 없지 않냐? 사람의 능력도 없고 집안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자질도 없고 네가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냐? 그런데 네가 나를 붙들고 내가 너에게 소망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해줄게. 목사로 오면서 제가 받았던 가장 큰 훈련, 물질 훈련, 사람 훈련 계속 받죠. 가장 큰 훈련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내 22살 때 철없이 정신없이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목회자로서 나를 받쳐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집안도 아니고 능력 있는 집안도 아니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리면 갈 데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등 돌리면 난 정말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들 중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화 한 통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많은 사람이 저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기댈 데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등 돌리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소망인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교회 역사에 풍성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어떻게 챙기셨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 소망이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교회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제가 어떨 때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해. 성경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사람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귀한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면 성경은 예수님 사역하시고 100년, 기원 후 100년까지 성경이 기록됐다고 우리는 대충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고 그 성경을 붙들고 1900년 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처럼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 1900년 동안 가져왔던 귀한 것들, 말씀만 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이러면 너무 귀한 걸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걸 붙들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인데 젊은 날 이제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 얼마나 똑똑한 목사님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젊은 날 세상을 떠나는데 가족이 이제 임종 전에 다 모인 거죠. 아버지도 오고 엄마도 오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목사인데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마지막 숨지기 전에 그 목사님이 가족들한테 아버지만 남고 다 이렇게 좀 나가고 아빠하고 둘만 있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 나가고 그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저 좀 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안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먼저 앉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앉으라는 거지. 예. 그리고 아버지도 저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꼭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숨을 거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저 젊은 목사가 공부하고 교회도 크게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있는 것이 참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집안이니까 천국에 다시 만날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저렇게 예쁘게 가면 참 좋겠다. 그런 것들이 유산이라고, 유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는데 자식들 다 모아놓고 예쁘게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하나 안아주면서 내가 너희가 내 자녀로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그냥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고, 마지막 닌겔 꼽아놓고 이 새끼들아 내가 조금만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우 저 영감 가셔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엽을 주셨고 전도엽은 상상의 능력이 있는데 좀 서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지막과 우리의 앞날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오직 성경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아쉽더라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냐면 소망이 되셨어요. 여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미국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 건물을 처음으로 샀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돈이 있으면 선교에 더 힘쓰자고 했습니다. 건물 크기가 부족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등의 이유로 개척한 첫 해에 5번을 이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건물을 빌려서 교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 건물이라 열쇠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문 여는 분이 오지 않아 주차장에서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새벽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개인 건물이 아닌 정부 건물이기에 좀 더 긴 시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주어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의 은혜가 임해도 시간이 되면 나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공간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빌려주어 예배 중에 세상 음악이 크게 들린 적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골목길에 세운 차량들이 예배 중에 견인되어 간 적도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음식을 밖에서 만들어 와서 먹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식사를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난리입니다. 음향기기를 설치했다가 예배 후에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 모든 부서가 일주일에 3번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음식을 나르던 한 젊은 성도가 국통이 너무 무겁고 뜨거운 중에 미끄러운 바닥에서 국통을 쏟지 않으려고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는 잘 낫지도 않는데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이 일로 마음이 상한 한 성도가 목사님 우리 건물 사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속상한 마음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마침 교통의 요지인 LA 윌시어 거리에 좋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91억 원에 1200명이 들어가는 본당이 있고 교육관은 약 2000평이고 주차 공간은 350대를 세울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30억만 있으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서 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자가 거의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기간을 정해놓고 30억 원이 모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겠지만 모이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건물을 사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금반지를 뺐습니다. 예수님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이것밖에 없어서 헌금 봉투에 쓰인 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결혼하려고 모은 혼수 비용을 들인 자매, 대학 가려고 모은 학자금을 들인 학생, 차를 팔고 산차를 구입하여 차익을 들인 사람, 아파트 월세를 작은 곳으로 이사하여 보증금 차익을 들인 성도 등 헌신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건물 주위를 돌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성도가 아닌 한 캐톨릭 성도가 은혜를 받아 5억 원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도 넉넉한 분은 아니었는데 유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조금씩 모였습니다. 결국 기적과 같이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교육국이 그 건물에 수용령을 내려서 그 자리에 학교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국에다가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아프리카에서 유경사업을 많이 했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학교를 지을 것이니 교육국은 다른 곳에 가서 학교를 지어 두 학교를 세워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학교 부지 후보지로 10곳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한인교회를 택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1년을 싸웠습니다. 성도들과 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판사는 교육국 손을 들어주어 그 건물이 교육국 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산 건물인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교육국이 가져가게 두었습니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낙심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금요 예배일이라 저는 강단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재판에 이긴 줄 알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졌다고 했습니다. 저희 웃는 모습에 농담인 줄 알고 성도들은 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로 졌다고 말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에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성도는 제게 와서 교육국은 돈이 없으니 이제 우리 돈 30억 원 들어간 것 받기는 다 틀렸다고 말하며 분명히 그들이 가격을 깎아서 형편없는 가격으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푼돈으로 몇십 년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교육국이 그들과 싸운 우리가 미워서 아예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교육국은 20억 원을 더 보태어 짧은 시간에 50억 원을 일시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찾게 되어서 지금의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시내 한복판이며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30초 떨어진 곳입니다. 이전 건물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50대인데 새 건물은 12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번당도 8,000석이나 됩니다. 영화 로키 1, 2를 찍은 올림픽 권투 경기장입니다. 80년 전 교회했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올림픽 경기장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인교회에게 그 건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30억 했는데 50억 주고 제가 이 교회 잘 압니다. 제가 이 교회 다녔습니다. 이 교회 다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교회는 참 재밌는 게 이 교인으로 등록하면 그 새신자를 이렇게 돌봐주는 집사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장 먼저 하는 건 예수님 복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딱 데리고 이 경기장을 한 바퀴 쫙 돕니다. 방 다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소수민족이 이 LA 한복판에 이걸 샀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거. 막연한 자기개발 강사, 동기부여 강사들이 바람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분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지, 성경 인물들의 우리 교회 역사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이걸 우리는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밑에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여도 자기 파멸과 자기 비하의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끝났어요, 되겠어요, 우리 다 망했어요. 요새 목사님들 만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 큰일 났어,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 올 거야,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이 오겠어? 교인들 중에 한 20%는 이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텔레비로 보고 말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 앞에 걸리면 제가 목사님 그게 말을 하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보셔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안 해. 그런데 그렇게 절망이 오죠. 절망이.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의논하는데 참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번 사태의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창대교회 복 받았습니다. 제가 뭐가 복이에요? 우리 2달 동안 예배 못 드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창대교회는 지금까지 오프라인 창대교회만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창대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 말대로 하루 10분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새벽 예배 못 오는 성도들이 이제 아침에 7시, 8시 회사에 출근해서 10분 예배 보면서 새벽 예배 드린다며요. 하나님이 창대교회에 복 주셔서 이제 새벽 예배 못 드리는 성도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창대교회가 쓴 거예요. 목사님 복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뭘 할 걸 기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우 망했네, 끝났네, 난리 났네, 다 죽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도 자기 파멸과 자기 비하의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밑에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쳐가는데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분은 홍해도 가르시고 저분은 요단강, 저 하나님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계신 분들 중에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셔요? 그죠? 김현자 권사님 제일 많으시죠? 권사님 지금 80네? 셋. 미안합니다. 뭐 83이나 4이나 그건 뭐 한 살 굳이 낮출 필요가 있나?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는데, 그럼 지금 83이면 권사님 1939년생이에요? 38년생. 오케이. 지금 1938년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2020년까지 이렇게 쭉 84년 사시면서 언제가 가장 잘 사시는 거예요? 예? 저는 저 말씀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1938년에 태어나서 1945년 해방될 때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1950년 6.25 전쟁 때 뭐 볼 게 있었겠어요? 1960년 70년대 잘해봤자 골로기 아십니까? 난로 그거에서 라면 끓여 먹고 뭐 구공탄 쓰시고 이랬겠죠. 잘 사셨어요. 아들님도 잘 됐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지금 제일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요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3끼 먹으면 여러분과 저는 오래 못 삽니다. 과다 영양 때문에. 지금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이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때이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언급하잖아요. 뭐라고? 부자 나라라고.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1990년도인가요? 1999년 2000년도인가?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 살았거든요. 저는 한국이 올림픽 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몰라요. 88 올림픽 몰라요. 관심도 없어.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계속 주입받았잖아요. 우리 민족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뭐 이렇게 아무도 몰라. 그리고 가장 비참했던 건 그때 삼성도, 기아도, 현대도 다 거기 이스라엘에 가서 차 팔았어요. 그런데 차 팔면서 제가 저거 우리나라 차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TV에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하면서 삼성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발음을 샤무숑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슌다이 이렇게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차만 안 사는 거예요. 일본 차만 사고. 그래서 현대가 아니고 슌다이 해야지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차인데 싸. 그렇게 산 거예요. 제가 그때 기아도요 가야 그랬거든. 가야 너무 초라하더라고. 너무. 제가 그때 현대 솔로몬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걔도 그 당시에 노트북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딱 갖고 있는데 이거 뭐냐 그래서 노트북이라고. 오 좋아 보여. 그래서 우리 현대가 만든 거야. 근데 뭐라고 이제 너희 나라가 어떻게 컴퓨터를 만드냐 이러더라고. 제가 여러분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저요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나 많이 밟혔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나라, 지금 한국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거죠.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비참하다고 하고 초라하다고 말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됐고 사람들에게 부자 나라라고 이야기를 듣고 잘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위축당하잖아요. 일본은 넘버 3, 일본은 넘버 3고 우리는 넘버 10이고 그래서 그렇지 전 세계 한 200개국 좀 더 되는 나라 중에 10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에서 10등 해도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계속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지 말고 저분을 보라고. 저분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분이 분명히 일하시고 저분은 성경에서 일하고 교회 역사에 일하시고 내 인생에서 일하셨으면 이 이야기를 자꾸 해야지. 왜 쓸데없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과 어둠 속에서 속느냐 하는 거죠.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목사님 우리 죽었어요, 우리 끝났어요, 우리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불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네가 날 믿느냐? 예. 그러면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고 너의 희망이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네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흥분해서 말씀을 전한 거지 화를 낸 건 아닙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다시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소망의 영인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소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밑에요. 하나님의 성기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훈련과 교육 덕분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세상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동기부여를 하면서 난 잘 될 거야, 나는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럴 때 지금 제가 영어로 가져온 건 뭐냐면 dwell,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사에 오셔서 여기 거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여기 있으시니까 그 성령은 소망의 하나님의 영이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바라는 바가 있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저도 좀 회개되는 건 저도 때로는 우월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죠. 제가 태어난 성향과 경향과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배운 기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저에게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놓더라고요. 항상 소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앞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한 굉장히 기대,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시고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고 뭘 듣게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보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듣는 것들 중에 꼭 집어넣어야 될 걸 우리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넣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세계 많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교회상을 제시하고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의 은사인 길버트 빌지 키언 교수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내게 깊은 감동을 준다. 1970년대 초반 당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빌지키언 교수는 늘 강의 전에 사도행전 2장 40에서 47절을 읽어주면서 도전했다고 한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물건을 팔아 힘든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서로 사랑했고 늘 함께 밥을 먹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절망에서 소망을 찾았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면 왜 1970년대 시카고에는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없는가?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달라지셨는가? 그분의 능력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도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 그 비전을 위해 헌신할 사람은 없는가? 당시 신학교 초년생이었던 20대 초반의 빌 하이베스는 매년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차속에서 엎드려 흥분을 가라앉히곤 하던 그는 마침내 그런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비전이라고 결심하게 된다. 그래서 다짜고짜 빌지키언 교수를 찾아간 하이베스는 선생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시카고 지역에 세워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빌지키언 교수도 너무 감격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를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5년이 지나도록 빌지키언 교수는 빌 하이베스의 변함없는 멘토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초대교회의 비전을 상기시켜주고 힘을 주고 조언을 주었다고 한다. 지난번 밀로크릭 교회에서 빌지키언 교수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는 그 당시 빌 하이베스가 자신을 처음 찾아와 비전에 헌신하던 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10년이 넘게 그 비전을 강의할 때마다 나누었는데 관심을 가져주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구나, 내가 괜한 짓을 자꾸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낙심하기도 했다. 근데 빌 하이베스라는 학생이 처음으로 그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고 헌신한 것이다. 정말 감격스러웠다. 하나님께서 빌 하이베스라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소망에 살았고, 그 윌로크릭 교회는 지금은 좀 다른데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온누리 교회는 이 빌 하이베스 목사의 윌로크릭 교회들 벤치마킹한 교회예요. 하영조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그걸 만든 빌 하이베스라는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말이 자기에게 소망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내가 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탁 붙잡아서 그 마음에 집어넣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시면요, 이게 부담으로 늘 남아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주셨으면 이걸 잘 지키면서 이걸 유지하면서 살면 그 인생은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의 변화가 있든 아니면 눈이 침침하든 간에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해야 되는데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젊었을 때하고 다르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잃어버리면 저는 죽어가는 인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그리고 이게 있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걸 까먹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젊은 날 어느 날 선생으로 처음 학교에 발령받으면서 누군가는 내가 이 학교에서 반드시 신우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맡은 반아이는 매일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줘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준 거죠, 그 소망을.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막연하게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성경 이야기가 내 말씀이고 나에게 들리는 소리,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소망을 그냥 머릿속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느 날 성령께서 탁 붙잡아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걸 향해서는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가고 싶다, 하고 싶다, 이걸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주십니다. 우리가 삶이 지치고 피곤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성령은 그걸 주시는 것이 성령이고 그걸 계속해서 펌프질 하시고 계속해서 자극하십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는 걸 보면 뭐냐면
그 소망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멍들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소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도 소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면서 무엇은 꼭 하지 않겠다는 소망도 심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식 사고방식, 서양식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신학 중에서 서방신학과 동방신학을 나눌 때 서방신학은 긍정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동방신학은 부정의 신학을 이야기해요. 부정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모른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서 계속해서 파서 들어가는 거고요. 동방신학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신학이에요. 부정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 긍정의 신학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정의 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 부정의 신학은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때 하고 싶은 소망도 주지만 부정의 신학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지 않을 소망도 주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것들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죽었다 깨도 저걸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저건 하지 않겠다.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너무너무 힘들 때 가정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왜 저는 그렇게 바보 같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렸을 때 부모가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 친구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들을 버리고 떠나는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망가지고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얘야, 네가 결혼하는 세상에서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깨지 말아라. 너는 아이를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그걸 준 거죠. 내 상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내 상처, 세상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왜 집사님 바보같이 그런 가정을 지키세요? 글쎄 말이에요. 전 바본가 봐요. 그리고 스스로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라.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 이걸 붙들고 지키면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이걸 위로하시는 방법을 찾으세요. 도망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셔서 때로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가 인생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건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 죄 많은 사람들이고 모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듬어지면 교회 전체가 평안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모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작은 거죠. 우리 교회처럼 거의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사람, 태어날 때부터 고슴도치가 생겼지만 생각보다 고슴도치 털이 부드러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설교를 하나?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막 이러면서 연단 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자라면서 뭐 교회는 뭐 내 자란 교회 맨날 그렇게 싸우대, 나도 싸우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딪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는 교회를 만들리라. 내가 섬기는 교회는 다툼이 없는 교회를 만들리라.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보면서 어렸을 때 너무 아팠어. 그러니 내가 있는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거죠. 뭘 하겠다는 것만 소망일 뿐만 아니라 뭘 하지 않겠다는 것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심어준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잘 지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계속적으로 소망이 생겨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꼭 하고 싶은 것도 소망이지만 무엇을 꼭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소망입니다. 세 번째, 소망과 성령 충만은 비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도 충만하고 성령이 소멸하면 소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그 동기와 그 힘을 가지고 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공급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2달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가졌던 가장 걱정은 뭐냐면, 이 2달 동안 예배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도 날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먼 사람도 있고, 엄마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멀어지는 거, 1년에 한 번도 전화 제대로 하지 않고 한 번도 얼굴 제대로 보지 않는 부모 자식도 있고요, 매일 전화하는 부모 자식도 있는 겁니다. 이게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약해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죠.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앞뒤를 재다 보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자꾸 환경이 보이고, 소망의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자꾸 보다 보니, 계산을 대다 보니 인생 끝났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찔려서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자꾸 상고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2달 동안 예배 제대로 못 드린 분들, 저는 이제 다시 예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시작하고 나들이 하면서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도 많이 합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을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예배를 작정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할 테니까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볼 소망,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기대,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5월달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지쳐있는 저 마음을 자극해서 얘야 저들이 다시 깨어 기도하도록 만들고,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도록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느슨함으로 계속하면 인간적인 선택들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 갑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싶은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지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7, 8부 정도 기도할 텐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